이상을 보려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물질이 있어야 사는 사람, 하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는 사람.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일상을 가지고 살고,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관점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통 속에 삽니다.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직장을 가도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후배들한테 여러 가지 견제를 받고 정말로 추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돈이 설령 걸린다 해도 그걸 관리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가정에 와서 내가 살아봐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게 행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직장을 가도 마음 편하지 않고 집에 와도 마음 편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풀어보려 노래방 가서도 한번 질러도 보고, 술집 가서 한번 그냥 마셔보기도 하고, 이거 다 제가 해본 거라서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잊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공허합니다. 훨씬 고통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돈 벌어서요, 홧김에 팍 쓰고 났더니 허전하게 짝이 없어.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세상에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낙이 없어요. 낙이. 일시적인 낙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적인 거 좀 즐기고 나면 그거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해져. 왜? 그거 다 돈 있어야 즐기는 거거든요. 쓰고 나면 또 허전해, 또 헐떡이야. 세상의 삶이라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의 이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아멘. 왜냐? 거기는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거기는 지혜가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 무시무지하시고 만유를 포함하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저는 믿는데요. 정말 안 믿더라고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벌써 기적이 일어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무악산이 저 바다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이미 다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 속에 헐떡이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없이 배우고 예수님이 전지전능 무수부재 만유를 포함하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그 예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냐, 얼만큼 말씀을 파고파느냐. 우리는 안 가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 그걸 찾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의 풍요로움을 믿지 않아요. 관념으로만 믿어요. 관념으로만. 실제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이상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나 똑같아요.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여전히 힘들 수밖에요. 여전히 헐떡일 수밖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믿고 다 인간적인 방법을 합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합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막 그게 다 율법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다 율법.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맡기라고 한 거죠. 네. 주님께 맡기라고. 맡기는 것도 여러분 육이 못 맡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내 의지를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취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유혹하는 어떤 세력대로 과감히 뿌리치고 주님을 체험할 때까지, 주님을 내가 만날 때까지, 주님을 내가 누릴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가야 됩니다. 그 주님 만나면 대박이 납니다. 저는 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살게 합니다. 다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인생의 행복은 돈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에 있습니다. 평안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평안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전쟁통에는 또 병이 약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도 굶으니까 식사는 하셨습니다. 밥은 드셨습니다. 진지는 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정말 안녕한지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평안이 있는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평안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질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질됨이 없습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 그 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흔들려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왜 그리스도로 살지 않죠? 그분을 살려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나간다는 건 어떻게 나가요? 말씀과 기도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전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요. 진리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실제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낼 때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 때 실제적인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이 상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났다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하늘의 이 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여러분 계시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계시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거 내려놓으라고 말 안 해도요, 작동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세계를 보고 딱 내 손에 있는 걸 딱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바울은 이걸 표현하기를 해설물 바로 똥같이, 내 손에 쥐고 있던 게 똥이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우시야 죽던 에 가서 나라가 걱정돼서 기도했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딱 보고 자신을 봤더니 세상에 그 전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다 죄인이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늘의 위치를 보고 나니까 자기같이 추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내가 망하였도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부정한 자와 말을 섞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로 입술을 지지니까 거룩해졌습니다. 자, 내가 죄악이 치료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마음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어디 있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중에 사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하십니다. 저들에게 누구를 보낼까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썩어질 것을 추구합니까? 왜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합니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는 척하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상을 보려면 반드시 하늘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갈망은 있지만 하늘의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한 갈망만 추구합니다. 하늘 나라를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역에 대한 갈망만 충만합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갈망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나는 썩어질 양식에만 내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갈망이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의 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상이 없으니 옛날 방식으로 살 수밖에요. 그러니까 고달픔은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게 훨씬 힘들어. 왜요? 세상일 때는 마귀 편이니까 마귀하고 짝짝꿍에 대해서 즐길 수는 있는데 이건 교회를 다니니까요.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헷갈려. 그래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데 세상에서 너 내 편 아니잖아. 하나님 편에서 너 나한테도 아는 거잖아. 웃기는 거잖아.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주님 안 쏙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가지면 갈수록 여러분은 정말로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상을 갖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들에게는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만나 주신 것 같이 느껴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그 당시 사울을 만났으므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상과 대신 받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바울로 이름을 고쳐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는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백성이고 내 고향이고 다 생각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피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은 다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 당시 나이가 80입니다. 그때 그가 시편 90편을 노래했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 인생의 운명이란 70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건한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건한 가운데 80을 살았으니 이제는 내 죽을 날이 가깝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가만히 있는데 멀쩡한데 왜 그들에게 이상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그런 내 백성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력을 통해서 시도했어요.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하나님 방식으로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 바로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람한테 배운 것입니다. 배운 이상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한 것이 자기 뜻에 틀리면 갖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은 틀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만큼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추사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른 이상을 보고 나니까 그의 걸어가는 길이 전혀 달라졌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갑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만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성찰할 줄 알아요. 무엇이 참된 신앙의 삶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이상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만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려면 땅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크고 높습니다. 하늘의 이상은 세상 사람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정치인이나 그리고 종교인들이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너끈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역으로 그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주님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상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여러분을 감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이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다. 세상이 절대로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을 향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아버지 영광을 향한 갈망이 얼만큼 있느냐. 오늘 우리 자신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갈망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땅에 썩어질 거에 대해 매어서 24시간을 거기다 매이고 있는가. 아니면 24시간 중에 그래도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몇 분이라도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챙겨서 사는가. 아니면 24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도록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틀무시 죽었어요? 미연이 죽었어요? 진짜 죽었죠? 그런데 보세요. 미연이 옛사람 착한 거 없어요? 악한 것만 있어요? 죄 짓는 것만 있어요? 아니죠? 착한 것도 있죠? 착하잖아요. 그쵸? 제 볼펜 부러뜨렸다고 더 비싼 볼펜 2개를 사왔어요. 할렐루야. 착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옛사람은 착하든 악하든 십자가에 죽었다. 옛사람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았대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걸 보았대.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봤어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히면 분명히 예수가 살아야 되거든. 근데 전혀 예수가 안 나타나. 삶에 예수가 표현돼 나오지를 않아요. 그 사람 무슨 구라입니다. 거짓말했어요. 방금 가니까 성까지 붙이면 간단할 것 같아요.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실제로 사는 사람은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상이 있는 자가 생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왜 다니는지 아세요? 그 예수 만나려고, 그 이상을 만나려고. 교회 개무임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분 맞춰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심심하니까 우리 친구 사귀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가 교제해서 사업에 덕을 보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만나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체험하여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땅의 어둠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는 눈물이요 고통이요 탄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상을 가지고 주님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눈물이 사라집니다. 거기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 목적을 알아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헐떡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누리면 돈 문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누려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길이 다 열려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갈망이 뜨거워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갈망이 있다 하는 사람은 귀한 것만 붙잡습니다. 천한 것은 내버립니다. 그럼 귀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만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걸 붙잡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만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기는 것은요, 귀한 것은 안 붙잡습니다. 천하고 더러운 것만 붙잡고 아둥바둥거립니다. 귀한 예수는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한 예수는 너무나도 쉽게 손을 놓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천한 걸 붙잡기 위해서 귀한 것이 내게 거리낌이 되면 기꺼이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팽개칩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천한 것 쫓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면 천한 것만을 쫓는 사람은 매일 부정적인만 봅니다. 우리 성도끼리를 볼 때도 그 안에 심겨진 예수를 보는 사람은 날마다 귀한 것만 보죠. 그러니까 얼굴이 밝고 환하고 친숭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만 봐. 옛사람이 하는 행위를 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수록 여러분 속에 뭐가 생깁니까? 귀신이 타고 들어오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해지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한 것을 자꾸 붙잡아요. 귀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참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자나깨나 여러분한테 외치는 것은 이 귀한 거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외치는 얘기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분을 살아보니까, 그분을 누려보니까 세상에는 다 복잡하고요, 머리 아파요. 답은 예수예요. 세상에서 풀리지 않은 거 저는 그거 가지고 억지로 풀려고 안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다 고작이랍니다. 주님이 풀어, 주님이 해결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내 일을 순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영통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려고 머리 쓰고 내가 하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성질 부리고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땅의 것도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정과 욕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온유해지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셔요. 그 온유하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잖아. 하나님은 그 구태진 자기를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도 내려놓음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나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이상이 열려 나로 세상에 속한 것, 내 육에 속한 걸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로 그리스도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라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참된 복음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기본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참된 것을 모르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없어요. 결코 여러분 삶 속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축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행복해집니다. 왜?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생활이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내 맘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좋게 하려도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환경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만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만나라고.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도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반복돼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가십시오. 그럼 길이 열립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중에도 말씀은 집중 안 하고요, 피상적인 것만 집중해요. 그래서 말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몰라요. 근데 뭐를 얘기하세요? 목사님 넥타이를 왜 지난주에 같은 거 쳤어요? 아니, 말씀의 의미는 모르고 넥타이, 나는 지난주 넥타이 못 찾았는데 모르는데, 말씀은 모르는데 뭐냐면 옷하고 넥타이하고 바란스가 안 맞는다는 거, 와이셔츠 뭐가 안 맞는다고. 나는 뭐 입었는지 그냥 빨아서 달아놓으면 그냥 안 보고 입어. 상관하지 않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핵심을 붙잡아야죠. 핵심. 말씀의 깊은 내용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데, 목사님 왜 베드로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분명히 난 모세 얘기했는데 말이 틀리게 나간 것 뿐이지 내가 틀렸나? 그렇죠? 그러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피상적을 매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자꾸만 피상적인 거, 별로 값어치 없는 거, 싸구려 같은 거, 그거에 자꾸 시간을 뺏겨. 왜 그런 데 시간을 뺏겨요? 나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가장 고상하신 분, 가장 엑셀런트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바울도 그걸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엑셀런트한 지식이라고. 저도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 외의 것은 관심 없어요. 그분 외의 것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 능력만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에게서 내가 누리는 예수를 여러분도 누리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귀중한 거 바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갈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한 더러운 것, 천한 건 버리고 귀한 것은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내게 임재할 때까지, 체험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니엘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서 종말에 관계되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자기는 금식할래 해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21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죠. 21일 만에 주의 임재가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다가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뭐 안 주실란 마라, 안 만난 마라, 관심이 없어.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거 있으면 내일 가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야지요.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야지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내게 상달돼서 내가 그것을 확증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럼 길이 열립니다. 저는요, 돈 달라고 기도 안 해요. 내 가족, 내 자녀 뭐 그런 거 그냥 이름만 불러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목표를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마다 그리고 이상이 펼쳐지게 할까? 매일같이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할까?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갈 줄 알아요. 이게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땅에 추구하면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요 탄식인데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헐떡여. 그게 내가 그들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미치고 아프고 이 길 따라오기만 하면 대박 나는데 사람들은요 세상에 잡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죽네 사네 그럽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친히 만날 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계속 버려야 돼요. 순수하지 않은 걸 버려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순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생각 외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원령께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모든 걸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이 그래야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집중되어질 때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건이 바뀌죠. 내가 세상의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던 게 싹 벗겨져. 벗겨지고 나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님을 본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딱 주목하면 신기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개입과 갈망의 느낌이 순식간에 깨달아요. 그게 빛이요, 그게 주님을 본 것이요, 그게 주님의 이상이요, 그것이 주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주님의 만남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신기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확신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가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리고 과거에 도저히 시도해도 안 되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주님이 하시면 안 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뭐냐? 무엇을 추진하기 전에 이걸 주님이 기뻐하는가? 주님이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어느 시점에 하시기를 원하는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 확인했더라도 주님이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 숫자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몇 평을 샀네, 자동차를 뭐를 샀네, 무슨 자리 취직을 했네, 월급이 얼마네, 이런 거 관심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는 데는 관심. 여러분들이 헌금을 몇 억씩 갖다 해봐요. 제가 거기에 눈 하나 깜빡아요. 그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주게 하나님이 복을 내릴 문제는 내 문제는 아니에요. 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느냐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하고 있느냐는 것, 오직 관심사항은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는 것.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안전지대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이 말을 믿으라. 왜? 자식을 낳고 오래도록 살아온 우리 집사님들이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머리 있는 거 없는 거 지나도록 짜내가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면서 얼마나 애쓰면서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망가지 되던가요? 내 계산으로는 분명히 돼야 될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화로 비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 굴려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잠시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빡거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걸 깨달아야 자녀들한테 그 경험을 얘기해 주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봤다.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나도 해봤다. 시도해보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해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시켜서 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해지더라. 도저히 안 될 일들이 되더라. 그걸 경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체험하면 이 길이 보이고 이 길을 우리가 제시해 줄 줄 아는 거죠. 썩어질 거에 매여서 헐떡이니까 다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남의 돈을 뺏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고 진짜 자존심 있는 거 없는 거 다 뭉개서 밤에 해야 그 몇 분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대우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중간에 마귀가 주님을 못 만드는 여러분 자존심 팍팍 건드려도요,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일단 주님 만나면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내가 청결한 데다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결국은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거울이 돼서 그때 내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갈망의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따라 행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죽을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며 그리고 그 주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주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자꾸 풍부하게, 그러니까 주님의 영역이 내 안에 더 강화되니까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더 많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만져져서 이제는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층도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권력층도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명희 자매는 엄청난, 나는 몇 개국을 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듣기로는 100여 개국이 가까울 정도의 나라를 다녔어. 미성마비 소아마비 환자로 뒤틀려서 말 한 번 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는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이 있나, 학벌이 있나, 문벌이 있나, 가문이 출중한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아니라 몸이 성한가. 근데 그가 왜 성한 사람도 못 다니는 일을 그는 합니까? 하늘의 비전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이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비밀을 그는 가졌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려면 막 5분을 비틀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왜? 하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러려면 이상을 꿈꿔야 됩니다. 그 이상을 만나는 길, 오늘 대표적인 거 5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첫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천한 것은 버리고 귀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만 주목하십시오. 문제를 주목하지 마요. 주님만 주목하십시오. 그럼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능력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 갈 때 신기합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누리니까요, 아내가 너무 보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보물로 바뀌어요. 여기 목기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이 목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지배하니까 보물로, 이 보물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자식도 다 보물이다. 생명 상처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참 내 눈에는 보물이다, 보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져도 나는 그걸 주목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모르니까 가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안 거치고 성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좌절하는 걸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거기서 고통받을 아픔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그리고 그를 또 이끌어오는 것.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첫째도 그리스도요, 둘째도 그리스도요, 셋째도 그리스도요. 그 이상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은혜가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